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 후에 양떼를 돌보던 가운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부여하시지만 모세는 멈칫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다지 여의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큰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2절은 출애굽의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신들이 모두 개인적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족장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자기를 알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단순히 구별하는 표 이상의 것으로 그 이름을 지닌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 아직도 여호와라고 부르는 수가 많지만 아마 야훼라는 발음이 본래 발음과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그가 계시리라. 좀 더 풀어 말하면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에 계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히브리 낱말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시면서 우선 자신의 이름을 1인칭 형식 나는 으로 말씀하시고 이로써 그 이름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자신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12절의 진술과 비슷합니다. 그러던 것이 15절에서 비로소 통상적인 3인칭 나를 너에게 보내신 여기에서 나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3인칭으로 바뀝니다. 전통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흔히 주님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이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로써 표현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이제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고 이에 견주어보면 이제는 말한 모든 것은 그 앞선 역사였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오로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덕택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이 이 구원의 행위로 그리하셨듯이 미래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늘 거기에 계시리라는 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장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로를 지도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노인을 존경하여 부르는 말로
전통적으로는 가족이나 가문의 수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자기 가문의 재판관으로 봉사하며 또한 군사적인 지휘권도 행사하였습니다. 17절에서 약속했던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은 출애굽기 5장 3절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모세가 두 번째 시도를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일을 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나쁜 결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바로는 노동 조건을 더욱더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19절 그러나 애굽 왕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큰 능력을 보아야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본문 비평주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70의 역본과 불가타에서는 강한 손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여러가지 이적이라는 말을 번역본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일들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파괴적인 이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몸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인데 22절에서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16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을 몸소 수행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래를 한번 내다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잘 아는 모세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변하지 않은 분이시며 조상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자주 바뀌어 토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 역시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멈칫거리는 이유는 그 초점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환경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능력과 힘과 물질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진 작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